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실제로 그들의 모습에는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고, 나처럼 건강해질 수 있고, 나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박난다. 라고 그들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너무나 초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세상 말로 짧고 굵은 그러한 삶이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길게 오랫동안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이들이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으로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청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또한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지옥의 문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들이 동시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축복을, 복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상이 없다. 왜?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하며 이 시대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학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람 중심의 신학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옳은 줄 착각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옳은 것이지만 결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나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일을 쫓아서 자기의 사업을 하며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두려운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십니다.
천국잔치에 멋모르고 참석하였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천국 잔치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드디어 통과했구나. 럭키다. 행운이다. 예복도 입지 않았는데 내가 이 임금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얼마나 큰 행운아인가. 행운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예정되어 있고, 그러므로 로또와 같은 어떤 행운은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로또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행함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 사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세상의 구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헌금으로 세상의 구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마치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어떤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은근슬쩍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제하며 봉사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천국에 가는 어떤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구제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갔을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았지만 그들에게서도 다른 점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임금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고 싶지도, 또한 알려고도, 또한 알았으되 그 법대로 살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두려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잘 안다. 성경에 대하여서도 잘 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잘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단코 본받을 수 없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뱀의 자식들과 같은,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환경론자들은 우리가 만든 이 오폐물로, 우리가 파괴한 이러한 자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환경론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별로 이주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지. 이 멸망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천국에 악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들을 천국잔치에,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실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악한 자도 천국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악한 자가 예복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천국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복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의 이 결론에 대하여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심판날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고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적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계속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가 주님이 오시기 하루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버린다면 가룟 유다처럼 난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을래. 내가 그동안 헌금이 얼마며, 내가 그동안 교회에 바친 시간이 얼마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투자한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과 그 노력들, 나의 수고들 아무 쓸모없어.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것도 해주지 않으시고 난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싫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었단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오기 그 전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믿으며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려고 하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나 자신을 믿어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자기 사업에 바쁩니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구제다. 자기의 일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이 선한 행위가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느냐? 구원을 받아야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지요. 이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마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따라서 자기가 정한 선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것이 선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풍성함은 알지도 못하며 심판의 때에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복도 주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나고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해질 정도로 힘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비록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상황에 대하여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 힘듦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못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웃기웃거립니다. 잘 모르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잘 모르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용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떠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구별하기 힘든 참으로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힘든, 성경의 이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이 현실의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려고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 어리석다,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러한 악함과 결합하여서 혼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인잔치에 가자고 하여도 쳐다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참으로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경계선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이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참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장면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복을 준비하는 자.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예복을 구하는 자, 이 예복을 찾는 자,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가만히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바라보며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한계를 느낄 때에 나 자신을 원망하며 지나온 날들을 원망하기보다 가만히 앉아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물어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청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고 세상과 나의 욕심을 구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언제나 주님 가운데에, 뜻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그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을 준비하는 자, 그 거룩한 옷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